그 이름 예수수 14번째 강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너스 강의로 몇 가지 지금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가지고, 자,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그 땅바닥에 흙가루로 사람을 조성하셔서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들 속으로 호흡하셨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랬죠. 근데 개혁성에는 뭐라 했습니까? 흙가루가 흙으로 되어 있고 생명의 호흡을 생기라고 했고, 호흡하셨다를 코에 불어넣었다 그러놓고,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를 생령이 되니라 했죠. 생령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 말 아닙니까? 이런 다 엉터리예요.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이건 전부 중국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제 잘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8절도 전부 다 엉터리로 번역해놨는데,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신 그 주님의 음성이 낮의 서늘한 기운 속에서 그 정원 안에서 걸어가고 계시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그 정원의 나무들 가운데서 하나님이신 그 주님의 현존으로부터 자신들을 숨겼다 그랬죠. 제가 강의한 것 중에 오래전에 몇 년 전에 강의했는데, 음성이란 무엇인가 이 강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거기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음성이란 무엇인가. 근데 여기 보세요. 개혁성경은 뭐라 했냐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동산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동산이 아니고 정원.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정원입니다. 그건 내가 강의 중에 여러 번 얘기했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이래 됐죠. 자, 그 다음에 킹음정은 뭐라고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죠. 한킹도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죠. 이거 다 오역입니다. 전부 다 오역이에요. 이걸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상식으로는 음성을 듣고 이거 뭐 잘못됐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이게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문법적으로 보세요. 그들이 주어죠. 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죠. 이게 목적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예요? 이게 목적 보호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때는 이거 이렇게 수식하는 게 아니고, 여기 뭡니까? 동산에 거니시는 그게 아니고, 동산에 걸어가시는 이게 아니고, 주님의 음성이, 잘 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낮의 서늘한 기운 속에서 그 정원 안에서 걸어가고 계시는 것을 들었다. 얼른 생각하면, 음성이 무슨 걸어가? 음성이 걸어가 이상하죠? 근데 이건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음성이 걸어갔다. 걸어가는 것을 들었다 그랬지. 그래야지 걸어가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걸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얼른 생각하면, 동산에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구나. 동산에서 걸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음성이 걸어가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영어 문법적으로, 영어 기본적으로 아는 분들은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소위 3인칭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걸어가는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음성이 걸어가고 계시는 것을 듣다. 이 음성이 뭐냐? 주님 자신을 말한 거예요. 주님이라는 음성.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라는 그 음성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또 헷갈릴까 봐요. 주님의 음성이냐.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잘 보세요.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음성이 걸어가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음성이 뭐냐? 주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주님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걸어가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가 아니라 주 하나님의 음성이 걸어가는 것을 들었다. 이게 영어 문법이에요. 응?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영어 문법에서 뭐 1인칭, 2인칭, 3인칭, 4인칭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문법이 5인칭 뭐. 이게 뭐냐면 이거는 목적 보호단 말이에요. 목적 보호. 이거 목적어고. 그러니까 목적어를 보호해 주는 건데 하나님의 음성이 걸어가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번역은 전부 다 엉터리예요. 한국 성경 전부 다 엉터리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세한 것은 제 강의 중에 음성이란 무엇인가가 있어요. 2번에 걸쳐 강의인데 그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냥 9절에 보면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로 말씀하셨다. 어디에 너가 있느냐? 너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너가 있느냐? 이 말은 뭐냐? 아담이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했죠. 여기도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만 에덴이란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 에덴 정원이란 말은 뭐냐면 에덴 정원이 소위 말해 솔로몬 성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 그럼 오늘날 성전은 뭐냐?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주님의 몸.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다. 성도들이 성전이에요. 이거 예배당 저 백돌로 지은 저거의 성전이 아니고 우리 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내 몸 안에 주님이 계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다시 말하면 성도들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뭐예요? 주님의 몸이지. 주님의 몸이 뭐예요? 성전이지. 전이단 말이에요. 전. 근데 너가 어디에 너가 있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아담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 있잖아요. 에덴 정원 안에 있잖아요. 근데 에덴 정원 안에 있는 걸 뻔히 알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전 안에 있으면서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거야. 이게 뭐예요? 정상에서 이탈했다는 뜻이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의 위치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내가 거짓말합니까? 그러면 위치를 벗어난 거지. 도둑질 했습니까? 그러면 정상의 위치에서 벗어난 거지. 어디에 너가 있느냐? 어디에?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데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왜 이럴까요? 비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비정상이다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서 아까 내가 이걸 소개하는 겁니다.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 속으로 호흡하셨다.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러니까 생명의 호흡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건강한지 모르는 사람은 숨 쉬는 거 보면 알아요. 숨을 헐떡거리고 하고 숨소리가 크고 숨이 매끄럽지 못하면 그 사람이 지금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숨을 정상적으로 못 쉬는 사람은요. 폐가 움직여서 온 몸에다가 피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산소를 공급해서 피가 정상적으로 돌게 하는데 폐가 정상적으로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호흡을 정상적으로 못한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왜 죽습니까? 폐가 멈춰버리니까 죽는 거예요. 숨을 못 쉬니까 죽는단 말이에요. 산소 공급을 못 해주는 거예요. 생명의 호흡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슨 호흡을 합니까? 사망의 호흡을 하는 거예요. 죽음의 호흡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돈이라는 생명으로 호흡을 하는 거야. 권력이라는 생명으로 호흡을 하는 거야. 인기라는 생명으로 호흡을 하는 거야. 그 호흡은 잠시간은 쉴 수 있어. 그러나 그는 온전한 숨이 안 돼. 영원한 숨이 안 돼. 홀리고스트 거룩한 숨을 쉬어야 되는데 땅에 숨을 쉰단 말이에요. 세상에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그 뉴스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집을 제일 많이 갖고 온 사람이 뭐 2천 몇 개를 갖고 있다나 그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많은 집을 가지면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아, 행복하다. 아, 기쁘다. 아, 기쁘다. 이 호흡을 쉬는 사람은 절대로 정상적으로 쉴 수 없어요. 숨을 쉴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산소 마스크를 끼고 숨을 쉬는 사람하고 그냥 숨을 쉬는 사람하고 크게 다르죠. 우리가 마스크 쓰고 숨을 쉬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세상에 공기가 안 좋고 병균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호흡을 쉬는 사람은 마스크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생명의 호흡을 쉬어요. 무슨 말이냐?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상황을 대해야 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망했다. 그러면 생명의 호흡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는 건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냐? 불신자들은 뭐냐? 절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 돈이 자기의 호흡이니까. 돈의 호흡을 가지고 숨을 쉬는 사람은 돈이 끊어지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고 살 소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술 먹고. 그 생명의 호흡을 하는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알아먹을 수가 있고 주님의 음성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의 음성이 정원 안에서 걸어가고 계시는 것을 들었다 그랬죠. 음성이 걸어가고 계신다는 거야. 음성이. 이게 말이 안 되죠. 저도 처음에 이거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걸어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번역했다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게 그래서 제가 음성이란 무엇인가를 강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 번역을 해버려요.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렇게 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것을 한 군데 고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나중에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내가 이해하는 쪽으로 내가 편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부르고 이해를 해부르고 적용을 시키려고 그래.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내가 이해되나 안 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했는가 이걸 따져보자는 거예요. 문법이 뭡니까? 문법이. 문장의 법이잖아. 문장의 법. 법을 어기면서 번역을 합니까? 아니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영어 문법을 무시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내가 서론을 깔고 지금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지금 얘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전부 해놨죠. 에덴 정원은 성전을 가리킨다. 이거 메모해야지. 이거 정말 찾아서 설명하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자 아담 보고 뭐라냐 하나님께서 어디에 넣어갔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3장 23절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는 에덴 정원에서부터 그를 내보내셨는데 추방했다고 말해. 추방했다는 거죠.
그가 취하여졌던 그 땅바닥을 경작하도록 했다. 그가 취하졌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땅바닥에서부터 그가 데리고 나와졌죠. 데리고 나와졌다. 이 말은 뭐냐면 땅바닥에 있는 흙가루로 아담을 주님께서 조성하셨잖아요. 그 아담의 콧구멍 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탁 호흡하시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니까 에덴 정원에서 그를 내보냈었어요. 그가 취하였던, 이게 아담이 취하였다 이 말은 아담이 데리고 와졌던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땅바닥에서부터 흙가루를 가지고 땅바닥에 있는 흙가루를 취해가지고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취하였던 그 땅바닥을 경작하도록 한 거예요. 원래는 아담이 땅을 일구고 경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열매 따먹고 편안하게 죽지 않고 계속 살아야 될 건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에덴 정원에서 추방이 돼가지고 그 땅바닥에서 나온 흙가루로 만들어진 아담이 이제는 그 땅바닥을 경작하도록, 다시 말하면 일을 해서 먹고 살도록 만들어 봤다고 말이에요. 참, 이게 무슨 말이죠? 본래의 위치를 떠나면 어디에 넣어갔느냐 그러죠. 본래의 위치를 떠나면 우리가 고생 안 해도 될 것을 고생하는 거야. 우리 마음이요, 우리 심장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위치에서 내가 벗어나면 그때부터 내 마음은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긋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 마음은 평안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든 거예요. 전혀 걱정 없이 살도록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야. 경작을 하려면 뭐예요? 땅을 파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심장이 파헤쳐져야 돼.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부셔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심장병 걸리고 수면제 먹고 뭡니까? 우황증식만 먹고 그러잖아요. 왜? 심장이 지금 정상 동작을 못하는 거야. 자, 이걸 지금 전제를 깔고 다음 단계를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다. 여자여, 왜 너는 우느냐? 너는 누구를 찾느냐? 그녀는 그분을 정원직이라고 상상하면서, 개혁성경은 동산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정원직이라고 상상하면서 그분께로 말한다. 저는 옛날에 이 표현을 그냥 대수롭게 생각했어요. 아, 정원직이? 그 막달레 마리아를 입장에서는 이 정원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참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어떤 단어든 그 단어가 쓰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어떤 내용이든 그 내용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다 모르지. 저도 몰라요. 정원직이다 그러니까 정원이니까 정원직이가 있겠지. 정원을 지키는 사람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참 놀라. 이 정원이 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나으리 만일 당신이 그분을 여기에서 짐지어 왔으면, 짐지어 왔다 이 말은 뭐냐면 혹시 딴 데로 옮겼냐 이 말이에요. 옮겼으면 당신이 그분을 놓아왔던 곳을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분을 가지고 가버리겠습니다. 테이크어웨이, 멀리 테이크어웨이 가지고 가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혹시, 왜냐면 그 막달레 마리아가 보니까 시체가 안 보여. 예수님 시체가 안 보이니까 당신이 그 시체를 옮겼습니까? 그러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여자가 한 남자의 시체를 자기 혼자서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돼. 근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정원직이라고 상상했다 그랬죠. 저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냥 정원이니까 정원직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참 놀라워요. 사실은 이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막달레 마리아는 예수님을 제대로 못 알아보고 정원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상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말하는 거예요. 나으리 그러죠. 나으리. 이거 이제 그 높인 말이에요. 왜 정원직이냐? 예수님이 왜 정원직이처럼 비쳤을까요? 그러니까 막달레 마리아의 착각에서 나온 표현이지만은 이런 표현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에덴 정원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브가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쫓겨난 정원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회복시켜야 돼. 필요가 아니라 반드시 회복시켜야 돼. 그럼 주님은 정원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야. 참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아, 막달레 마리아가 착각을 해갖고 예수님을 정원직으로 오해를 했구나. 이렇게만 제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런 표현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에덴을 지키는 정원지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 정원이 누구냐? 뭐냐? 성경이단 말이에요. 성전이 바로 여러분과 저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단 말이에요. 그래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키는 정원지기야. 왜? 아담과 하와가 정원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를 원상복귀시키려면,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을 원상복귀시키려면 주님이 친히 정원지가 돼야 돼.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잃어버린 정원을 회복시켜야 돼. 복원시켜줘야 돼. 마치 저 컴퓨터에 어떤 것이 삭제되시면 그걸 복원시키는 그 기술 있잖아요. 복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정원지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야, 이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아니, 하나님이 최근에 이걸 저한테 지금 가르쳐줘서 여러 가지 지금 소개해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이걸 이런 걸 가르쳐 주니까 제가 이제 저 혼자 알기가 너무 아까워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정원직이란 뭐냐? 예수스의 사명이 그곳에서 완성되었음을 말해주는 상징적 표현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를. 그러면 예수님이 또 부활했잖아요. 부활해서 지금 정원지기로 나타났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 잃어버린 에덴 정원을, 다시 말하면 부패하고 타락한 그 에덴 정원을 원상복귀시켜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정원지기가 돼야 돼요. 주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완성했다 이 말이에요. 완성. 왜냐하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정원에서 거닐 수 있는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정원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닐면서 걸어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찬양하면서 랄랄랄랄 하고 지내야 될 건데 죄로 인해서 추방이 당했단 말이에요. 추방. 응? 추방을 당하니까 그 잃어버린 정원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정원지기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막달레 마리아가 그냥 실수로 정원지기로 오해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표현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원래 잃어버린 추방당한 그 정원에서 그 정원에다가 우리를 온전히 데려다 놓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추방된 우리, 내 심장이 생명의 호흡을 잃어버리고 내 심장이 세상적인 걸로
내가 호흡을 한단 말이야. 돈, 명예, 인기 뭐 이런 걸로 내가 호흡을 하려고 그래. 이 호흡을 멈추고 생명의 호흡을 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동산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뭐 이런 거 없고 완전히 깨끗한 산소만 있는 그 정원에서 숨을 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정원지기가 되셔서 그 부패하고 왜곡되고 죄로 가득 찬 그 정원, 변질된 정원을 원상복귀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정원지기로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부활 안 했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정원에서 거닐 수 있는 관계로 회복 주셨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부활함으로. 근데 막달레 마리아는 그걸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처음에 못 알아본 것처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 에덴 정원하고 연결시켜서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거 사실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거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내가 안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내가 이제 그 다음에 연결시키고 싶은 내용이 뭐냐, 왜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천사가 양쪽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막달레가 발견했을 때는 시체는 넘고 천사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이제 막달레는 이제 잘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아니 왜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천사가 한 명도 아니고 세 명도 아니고 다섯 명도 아니고 두 천사가 머리끝 발끝에 이렇게 앉아 있었을까? 이게 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출애굽기 25장 19절. 그리고 한 그룹은, 이 그룹이 뭐냐면 원래 히브리어는 캐루빔이에요. 캐루빔. 이 빔하고 임으로 끝나면 히브리어는 대부분이 복수를 할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S, 영어로는 S,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들에서 너희들 할 때 그 들자 있잖아요. 그 캐루빔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캐루빔인데 이제 그 예적으로 이제 뭐냐면 이거 여기서는 한 크룹이라 됐죠. 크룹. 원래는 요거예요. 이 킹제임스 역자들이 할 때는 이게 캐루브예요. 캐루브. 원래 발음은.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요즘 영어로 그냥 그룹이라 그러는데 크룹.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캐루빔 이렇게 되죠. 캐루빔 되고 이제 보통 이제 크룹이라고 그냥 번역을 합니다. 이제 읽기도 합니다.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 캐루브 그래. 캐루브 되지. 영어로도 캐루브로 돼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크룹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 발음을 갖다가 이제 크룹이라고도 읽기도 하고 캐루브라고 읽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크룹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냥 크룹이라 해놨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19절 다시. 그리고 한 그룹은 한 끝에, 그리고 다른 그룹은 다른 끝에 만들어라. 곧 궁율자석. 이 궁율자석이 이제 우리 개혁성에는 속죄소라 됐죠. 속죄소. 속죄소란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궁율자석에 대하여 너희는 그것의 두 끝들의 그룹들을 만들 것이다 그랬죠. 계획성경은 이렇게 돼 있죠.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이래 돼 있죠.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다른 그룹은 저쪽 끝에 만들지나 너희는 궁율의 자리에 양 끝에 있지라. 한 킹은 자비석이라 되죠. 자비석. 킹은정은 궁율의 자리라 되죠. 이게 정확한 말은 뭐냐면 내가 말한 거예요. 궁율자석. 그러니까 궁율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자석이죠. 이 말은 뭐냐면 요게 천사죠. 천사가 양쪽에 있죠. 근데 궁율자석이라서 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 있죠. 요 밑에 요거 상자. 요걸 보고 이제 개혁성경은 언약계라 됐죠. 언약계가 아니라
계약의 상자, 계약, 하나님의 계약. 근데 이 계약 안에가 이제 십계명 돌판이 2개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응?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 그룹이 이게 천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천사가 날개를 펴갖고 이렇게 이제 덮고 있죠. 여기가 이제 이게 이제 궁율자석이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죄를 천사가 하나님이 못 보도록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이 속에 이 상자 속에가 우리 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십계명을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명령을 다 어겼잖아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 죄를 불쌍히 여기 궁율자석, 불쌍히 여기는 좌석, 좌석이라서 앉는 자리잖아요. 그걸 딱 덮고서 천사가 그 죄를 못 보도록 하나님이 우리 죄를 못 보도록 이리 날개로 딱 덮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20절 그리고 그 그룹들은 그것의 날개들로 궁을 자석을 덮으면서 이거 덮으면서 나오죠. 높은 곳에서 그것들의 날개들을 내뻗칠 것이고 그것들의 얼굴들이 서로 바라볼 것이니 그 궁을 자석을 향하여 그룹들의 얼굴들이 있을 것이다. 궁을 자석을 향해서 있고 날개를 가지고 그 궁을 자석 덮는다 나왔잖아요. 날개들을 내뻗치고 전체로 덮어야 되니까 완전히 덮어야 돼. 부분적으로 덮으면 안 돼요. 완전히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이 서로 본단 말이에요. 얼굴을 천사가 저끼리 얼굴을 서로 쳐다보는 거야. 참 이거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이 이렇게 이제 모형물로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천사가 이렇게 완전히 덮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못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궁을 자세면서 불쌍히 여기는 우리를 궁일에 여기셔서 그잖아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자리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못 보게끔. 그러니까 왜? 이 죄악의 상자 안에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놈들인지를 갖다가 하나의 그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 자료들 10계명 돌판 10가지 명령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건 내가 자세한 얘기는 다 할 수 없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양쪽에 있었냐 이거예요. 일단 이거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 11절 그러나 마리아는 울면서 그 돌무덤에 밖에서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울었을 때 그녀는 굽으려서 그 돌무덤 안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돌무덤 안으로 들어가 본 거예요. 이제 바깥에서 예수님이 동산지인 줄 알고 동산지기를 알아보고 동산지인 줄 알고 그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이제 안 줬잖아요. 왜 시체가 어디가 있어요?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신데 어디 시체가 있겠어요? 그 무덤 안으로 바라보니까 그리고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보는데 한 명은 머리에 그리고 다른 이는 발치에 예수스의 몸이 놓여있던 곳에 있었다.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예수스의 몸이 뭡니까? 우리 죄값으로 희생물이 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궁일에 여기서 궁율자석이 됐단 말이에요. 궁율자석이 돼야지 밑에 있는 그 계약의 상자 속에 있는 그 죄덩어리를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 지난날의 그 삶을 딱 덮어서 앉아 있는데 그 위에서 천사가 하나님이 그 죄를 못 보도록 날개로 두 천사가 날개로 딱 가리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위에서 못 보도록. 이건 이제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왜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하늘에서 못 보도록 딱 덮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딴 얘기가 아니라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봤잖아요. 마리아가.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궁율자석에 대하여 너희는 그것의 두 끝들에 그룹들을 만들 것이다. 천사들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내가 수십 번 얘기했죠. 신약에 있는 새 유언에 있는 모든 내용은 100% 옛 유언에 다 있는 거예요. 옛 유언에 있는 것을 새 유언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해석을 해. 그게 무슨 말인가를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왜? 복음적 차원에서. 십자가 이전의 사건, 이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십자가 사건 이후의 사건들 속에서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동산지기도 그냥 동산지기가 있는가 보다, 정원지기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쫓겨난 그 정원에서, 에덴 정원에서 그 사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정원지기가 돼야 돼요. 원상 회복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다고 이 천사가 궁율자석 위에서 날개를 덮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죄를 덮는 사건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명의 호흡을 하는지 사망의 호흡을 하는지 돈이라는 호흡을 하는 건지 쾌락이라는 호흡을 하는 것인지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속죄의 그 은혜가 그 속에 있어서 홀리고스도 거룩한 숨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냐 없냐. 내가 깨끗한 산소를 마셔야지 연기가 가득하고 먼지가 가득한 산소 마셔보세요. 그건 폐기에 걸리고 폐 안 걸리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담배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호흡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안 지어야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왜 마귀가 됐습니까? 3분의 1, 천사들의 3분의 1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 루시퍼를 따라서 공중으로 왔잖아요. 세 번째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벗어나면 그 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위치, 남자로서의 위치, 여자로서의 위치, 어머니로서의 위치, 우리 신자로서의 위치, 자기 위치를 벗어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벗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정상적인 생명의 호흡을 못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정상적인 호흡을 짓는 게 아니에요. 마치 뭐냐면 먼지 마시고 연기 마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콜록콜록콜록하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감사가 없고 원망 불평 절망이 있다면 지금 내 호흡이 생명의 호흡, 홀리고스도 거룩한 숨으로 쉬는 게 아니고 뭔가 그 산소 속에 먼지가 들어가고 연기가 들어가고 아니면 물이 들어가고 뭔가 비정상적인 것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오염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염된 것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손을 봐야 돼. 수술을 해야 돼. 우리가 마치 마스크 쓰면 안 좋은 먼지라든지 병균을 막듯이 그걸 걸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걸러내는 작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냐? 고난이라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환란이라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방법, 실패라는 방법, 망하는 방법, 절망이라는 방법을 써가지고 우리를 갖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휠타이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망하는 것이 복이라니까. 망하는 것이 복이라니까. 그 유튜브 보세요.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해갖고 어느 교수한테 뭐 신학교 교수한테 그
편지를 보냈다잖아요. 그 제가 그걸 봤는데 옛날에 그 어떤 분 설교 중에 그 내용은 들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친필로 쓴 그 편지까지 사진으로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대답을 듣기 전에 왜 사냐, 정말 하나님이 있냐, 뭐 천당과 지옥이 있냐, 이런 내용을 질문했는데 질문을 대답 듣기 전에 너무 악화가 되었고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 못하고 죽었다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뻔한 거지 뭐. 갈 곳은 생명의 호흡을 안 쉰 사람은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여기 읽으면서 또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얘기하려면 이제 아주 길어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아주 그냥 놀라운 말씀이 이제 계속 연결되니까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걸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딴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덮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공율자석이 되셔서 정원지기로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함께 정원에서 거닐 수 있는 관계를 회복시켜 줬단 말이에요. 참 이거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표현 하나하나가 그냥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번역을 정확해야 되고 단어를 정확하게 선택해야 되고 표현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대충 그냥 자기 입맛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소설처럼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